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죠. 우리 하늘방 비워주실래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라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다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명절 잘 보내셨어요? 가족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좋으셨습니까? 우리 가정 중에는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식구가 많은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기독교인이 아닌 경우, 그래서 그 처음에는 만나서 반갑고 좋은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왠지 서먹한 거예요. 믿지 않는 식구들을 만나면 뭔가 맞지가 않아서 왠지 내가 이방인 같은, 우리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면 모르겠는데 내가 혼자만 예수 믿고 우리 가족만 예수 믿고 다른 가족들은 전혀 예수를 안 믿으면 참 이렇게 되면 조금 이방인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왠지 낯설어요. 마음이 완전히 그냥 불편할 뿐만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같이 성도들끼리 아니 식구들끼리 있는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식구들이 많은 가족 속에 들어가면 예수 믿는 데가 왠지 모르게 마음이 조금 불편합니다. 왜 그래요? 우린 그냥 코드가 안 맞아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해요. 간단하게 우리 식구들과 신앙이 틀려서 그냥 신앙이 안 맞아서 그런 거다 그렇게 생각하며 그냥 감내하려고 합니다. 몇 시간만 하루만 참고 그냥 지내면 되니까 하고 그냥 적당히 감내하면서 가려고 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면 우린 왜 이렇게 마음이 서먹하고 왜 자꾸만 불편해지느냐 하면 우리가 실은 이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이민을 간 이민자이기 때문에 오늘 이 가끔 만나는 우리 가족들, 가끔 만나는 우리 주위 사람을 만나도 전처럼 좁혀지지가 않아요. 혹시 이민 갔다 오신 분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외국에 한 1, 2년 갔다 오면 내가 정말 실제 이민을 가신 분들이 겪는 어려움과 아픔이 이런 문제인 거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그래요. 우리는 영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로 이민을 간 이민자들입니다. 아직 이 이민자가 되신 분도 있겠지만 수속만 밟고 있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이민 갔는데 아직 영주권을 못 받으신 분도 혹시 여기 있을 거예요. 영주권은 받았는데 시민권을 못 받으신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국적을 완전히 옮기신 분이 있지만 아직 국적을 옮기시지 않은 분도 혹여나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을 향해 주신 말씀을 보면 이 사실이 더욱 분명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절 말씀을 보셔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합니다. 평범하게 아버지 모시고 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걸 뭐 하는 거라고 그래요? 이민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지금 내가 오늘 너 살고 있는 땅과 너 살고 있는 민족을 내 민족과 가족들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이민을 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신앙생활하는 것은 영적으로 이민을 가는 거예요. 처음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면 아직 국적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살다가 그 나라 영주권을 이제 신청하게 돼요. 그래서 그 나라에 영주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요. 영주권을 얻으면 내가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 땅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그러나 아직 미국 시민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민권을 신청합니다. 난 이제 한국 사람 국적을 버리고 미국의 국적을 갖고 미국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는 시민권을 신청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심사를 아주 까다롭게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시민권을 얻게 되면 이때부터는 정식으로 미국 시민이 되고 거기서 미국에 있는 의료보험 제도도 다 받을 수가 있게 된다고 그래요. 이처럼요, 예수 믿는 것은요, 이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민 가는 거예요. 조금 이제 기다 지나면 세상에서 우리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민자가 되는 그런 거,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이민을 간 사람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는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이방인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람을 통해서나 여러 경로로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이것은 마치요, 지금 잘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 나라에서 외국으로 이민 가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데 이민 가야 한다고 그러면 누가 가겠어요? 누가 그 사실을 따르겠어요? 당신 예수를 믿으세요. 그 대신 예수 믿는 대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 나라로 이민 가셔야 돼요 라고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잘 따르지를 못해요. 지금 사는 나라가 지금 불안해요. 지금 살고 있는 내 나라의 법이, 내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떠날 마음이 있어요. 이럴 경우는 떠나고 싶어요. 이럴 경우는 이런 나라 빨리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괜찮아요. 살만해요. 많이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래도 이 땅, 이 나라, 이 법, 여기 있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다는 거 괜찮다고 해요. 그래서 잘 안 떠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네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는 나라가 맞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이 좀 살기 괜찮은데 떠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실 앞에 늘 망설이고 이것 때문에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래도 마음에 결단하고 하나님 나라로 선뜻 이민을 결심하고 가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 하나님 나라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 나라에 발을 디디니까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보니까 세상 나라의 법하고는 달라요. 세상 나라의 환경이 아닌 거예요. 세상 나라의 사람이 늘 가까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낯설 수밖에 없어요. 우린 세상 나라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낯설어요. 여러분 교회 식구들이 낯섭니까 아직도?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덜 돼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니까 진짜 모든 게 낯서요. 그래서 다시 세상 나라로 갑니다. 세상에 있는 고향으로, 세상에 있는 친척으로, 세상에 있는 아버지 집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로 다시 갑니다. 거기서 놉니다. 거기서 먹고 거기서 마시며 거기서 즐기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가 아파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다가 곤란함이 생겨요. 그러다가 힘이 들면 다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요. 하나님 나라로 와서 나 좀 받아달라고, 나 좀 하나님 나라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엎드리고 간청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영주권이 나오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시민권이 나오기를 기다리고는 있지만 진짜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싫어요. 아직도 우리는 세상 나라에 그냥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 아직 거기에 몸담고 싶지는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 있으십니까? 나는 주위에서 그런 사람 많이 보지를 못해봐서 우리 교회밖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만 기다리는 것 같아. 우리 교회에서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이민을 명령하시면서 이민 가는 사람에게 이민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민 설명을 하는데 네가 이민을 가면 이민에 대한 선물과 이민에 대한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게 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대.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뭐가 된다? 너는 복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전 성경에는 이 복이 될지라고 하는 말을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했어요. 이 말의 뜻은요, 이 말의 뜻을 상고해 보면 쉽게 말해서 너는 복덩어리가 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한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일이 잘 돼요. 한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서 모든 일들이 맘먹은 일들이 잘 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면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복덩어리라고 그래. 근데 반대로 그 사람 때문에 안 좋은 일만 생겨요. 그 사람 때문에 어려운 일만 생겨요. 그럼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재수덩어리라고 그래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복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이 말은 내가 너를 복덩어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시면 더 이해가 가요. 다시 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앞에 있는 말은 나중에 상고하기라고요. 뒤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는 말이 바로 복이 된다는 말이에요. 너는 복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오늘날은 이 말을 뭐라고 표현해요? 복덩어리라는 말을 쓰니까 조금 섞된 것 같으니까 이 말을 예쁘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쓰지? 오늘날은요 이 말을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 이런 말 못 들었어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대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영적 이민을 가면 너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말로 말하면 네가 복덩어리가 돼서 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받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가장 근원적인 예가 요셉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당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가 누구네 집으로 갔어요? 보디발 장군의 노예가 됐어요. 근데 보디발 장군이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들어오면서부터 어떤 신인지 모르지만 그 요셉이 신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을 이 여호와의 복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 속에 복이 그 속 안에 복이 임하는 것을 보디발이 보고 그를 가정 총무로 삼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가는 곳마다 복의 통로가 됐어요. 그래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전 집이 소유와 밭의 산물이 막 넘쳤다는 거예요. 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요셉 때문에 평안함을 누렸다는 거예요. 이게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은 참 매력이 있어요. 정말 구미가 당기는 일 말입니다. 하지만 이민을 가야 한다는 말에 선뜻 일어나기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적당히 세상 나라에 살면서 이민은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덩어리가 된다는 이 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이 된다는 말이 뭔 말인지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신다고는 이 복의 통로가 된다는 이 말을 전혀 누릴 수가 없어요. 아니 그게 뭔 일인지 경험도 못하고 뜻도 모르고 알 수도 없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냥 중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중간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2세들조차도 그래서요. 그냥 국적이 적당히 쓰다 보니까 그들의 자기 국적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이 2세들의 국적은 뭐예요? 우리 자식들의 국적은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 나라의 자식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자식입니까? 우리 아이들의 국적은 어디요? 여러분 자녀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우린 그래서 일부러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까지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국적을 아예 어려서부터 분명하게 하려고 유아 세례까지 주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 유아 세례를 시켜놓고도 아이들의 국적대로 살지 않게는, 아이들의 국적을 따르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2세들이 지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주신 이 놀라운 약속들을 하나도 누리지를 못해요. 우린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이 결단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적 이민을 가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기 위해 세상 나라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첫째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덩어리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이 뭐예요? 구약에서는 형통과 평탄함으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형통과 평탄함은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과 막힘없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풍성함과 소망과 삶에서 누리는 만족함입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김으로 얻는 능력과 생명입니다. 사랑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 얻는 행복입니다. 이러한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 주위의 가족이나 자손이나 이웃까지 이 복을 누리고 이 귀한 혜택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이민을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약속은 3절 말씀 다시 보면 이 말이 나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널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저주하는 사람, 여기서 이 저주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칼날이라는 원어인데 이 원어는, 이 단어의 뜻은 낮게 여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 나라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고 나를 낮게 여기고 나를 업신 여기고 나를 하찮게 여기고 멸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해 저주하시겠대요. 이때 저주는 또 단어가 달라요. 아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서 법대로 징벌하신다고 하는 뜻이에요. 법대로 형벌을 내리는 뜻이 저주예요. 하나님께서는 법을 따라 그를 징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민자라고 세상 나라 사람이 깔보고 멸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시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영사관을 설치해놓고 자기 백성이 어려움을 당해요. 내 백성이 세상 나라 속에서 세상 사람들한테 멸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영사관의 직원처럼 제셔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거기서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이 얘기예요. 네가 세상 어디를 가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민온 이민자이기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까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정말 생각하면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얼마나 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온 국민이 느꼈던 게 뭐예요? 어린아이들이 그것도요. 어린아이들은 누구라도 지켜줘야 되는 아이들이에요. 정말 우리의 목숨을 걸고라도 아이들의 생명을 건졌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그 나라의 대통령서부터 경찰이든 해경이든 군인이든 누구든 구해줄 마음이 없었어요. 아니 구해주지도 않았어요. 빙빙 돌고 거짓말이나 해가며 온 아이들을 그냥 그대로 200여 명의 아이들을 수장시키고
우린 그걸 보면서 온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나라가 뭐야? 이 나라의 대통령서부터 군인부터 경찰부터 누구부터 어디 하나 사람 구하라고 세워놨더니,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라고 세워놨더니 어떤 놈 하나 그 백성 하나 건지려고 목숨을 던지는 놈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누구도 책임지지를 않아요. 그리고는 애들이 소풍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말로 그냥 가볍게 넘어가고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 인간들이 있어요. 우린 그걸 보면서 이런 나라를 믿을 수가 있어요? 이런 나라의 군인을 어떻게 믿어요? 이런 나라의 경찰들을 어떻게 믿느냐고, 이런 나라의 대통령과 정치가들을 어떻게 믿느냐고요. 백성을 돌보지 않는, 백성을 책임지지 않는, 백성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이 나라의 이들을 누가 믿을 수 있느냐고요.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은 지금 다 자기 목숨 자기가 지키려고 애를 써요. 보험 하나 둘 안 든 사람이 없어요. 이 나라 백성들이 해외에 나가면 자기 생명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아무도 이 나라를, 내 나라 백성을 책임지고 지켜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통수권자인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살리려고요. 내가 죄에 묶여있고 죄 때문에 눌려있고 죄 때문에 종로를 타고 있는 나 하나 살리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내 죄값을 대신 채로 죄의 감옥에서 나를 풀어내시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분은 부활하셔서 한시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졸지도 주무시도 잠자지도 않냐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날 위해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분이란 말입니다. 아멘. 얼마나 믿으실 만한 분이에요. 얼마나 믿으신 분이에요. 이런 분이 다스리는 나라라면 진짜 이민을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진짜 기쁜 마음으로 가야지. 이런 나라로 이민을 안 간다면 정말 바보 중에 바보지. 정말 하나님 그러나요? 무엇보다도 나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그 약속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정말 나 하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더 세상은 더 잘해야 되고 세상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풍요롭고 더 좋은데 더 높이 올라야 되고 남들보다 더 잘하고 잘 살아야 한다고 그것 때문에 늘 싸우고 다투고 비난하고 상처 입히고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방탕하면서 살아가고 불안과 염려와 불만족과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밑바닥 속에서 그런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런 가정들 말이에요. 그런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하나님의 법 따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시와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고 나누고 용서하고 묵세 용납하고 사랑하며 사는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서부터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평안이 임하고 이런 가정의 기쁨이 이런 가정의 이해와 사랑이 풍성함이 행복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 복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아이들이 이런 복을 누리며 자라게 될 겁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이 다시 또 복의 통로가 돼서 그 아이들의 그 자식의 이름까지 그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복을 불어넣는 복을 넣어주는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직도 흐리고 먹구름이 가득하고 아직도 모래를 씹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의 삶 주변을 여러분 보십시오. 복이 임하고 있지 않고 자꾸만 세상 나라의 저주가 흐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 나라에서 들려오고 세상 나라에서 오는 그 검은 물구름이 세상 나라에서 오는 그 검은 먼지들이 세상 나라에서 몰려오는 그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민을 결심하십시오. 부모님의 법과 세상의 친구들과 세상 나라의 법을 따라 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르는 이민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의 법을 따르세요. 여러분 세상 친구들의 법을 떠나시라고요. 오늘 이 나라의 법을 떠나시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그보다도 더 부모님을 효도하게 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그보다도 더 사람을 사랑하고 생각하게 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그보다도 더 세상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하시는 법이라고요.
그 법을 따라 그 법을 지키는 하나님 나라로 이민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부모님의 법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형제 우애 친구들과 우정을 지킨다고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법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몰라서 그래요. 그 하나님 나라의 깊이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면 우리는 그보다도 더하게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요구하는 부모 효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깊은 세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세요. 이에 따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그래서 떠납니다. 자기 가족들 다 데리고 아버지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떠납니다.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75살이었습니다. 신앙생활 아주 늦게 출발했습니다. 75살에 아브라함은 다 식구를 데리고 떠납니다. 여러분 그것만 하면 안 돼요. 8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제 떠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을 부르는 거 아니에요. 부모를 부르고 친척을 부르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을 부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과감하게 하나님을 향해 막 떠나야 됩니다.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물질과 세상의 힘을 부르는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부르는 삶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가려고 해야만 됩니다. 이민을 떠나서 이제 조금씩 이민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성도가 있을 겁니다. 이민자들이 제일 위로가 되고 힘을 얻는 장소가 어디라고 해요? 이민을 안 가보셔서 모르시죠? 이민자들이 제일 위로받고 힘 얻는 곳이 교회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이민자들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민을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이 교회 이민자들끼리 만남을 가질 때마다 애틋할 거예요. 마음이 뜨겁고 위로가 될 거예요. 왜? 우리 다 세상 나라에서 이방인처럼 살고 있거든요. 열심히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민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고 우리는 애를 쓰고 있거든요. 여기서 힘을 얻고 여기서 위로를 받고 다시 세상 나라에 가서 살지만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복덩어리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이 복덩어리가 돼서 여러분 가정에 복이 막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 복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외롭고 힘들어도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조용히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품고 그분을 쫓아 힘써 가십시오.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하나님 복이 되게 하신다 하셨어요. 나와 내 가족들 내 자녀들에게까지 이 복이 흘러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 하나가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돌이켜 새 이민을 갔더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지금 1000대에 이르렀는데도 그들에게는 아직도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우리의 자녀들까지 여러분 우리의 자식들이 정말 복이 넘치는 삶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예수 잘 믿었으면 분명히 내 자녀는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진정 비밀을 갔으면 진짜 우리 자녀들은 정말 이민자의 자식으로 복을 받는 복덩어리가 되게 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직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미 떠나요. 그냥 툭 털고 일어나. 나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로 살 거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싶다고. 난 이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주님을 쫓아 살려고 발걸음을 막 옮기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오신 것도 하나 그래서 오신 거라고 합니다. 명절날 뭐 여기거기 찾아다니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에 오늘 여기 오시지 않았어요? 혹시 할 일 없어서 오신 분? 아니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복의 통로가 돼서 그 누구도 건드리지 않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면서 여러분을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하기는 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우리는 지금 눈물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지만 때로는 이 좁은 길을 가느라고 우리는 애쓰고 힘써요.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서 이방인 취급을 당해요.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조차도 외면을 당하면서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갈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복이 내 자녀에게 분명히 임할 것을 전 믿습니다. 난 여러분 자녀 모두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노후가 내 자녀들이 복받는 걸 보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복을 누리면서 그냥 앞으로 막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내내 보면서 우리 조용히 눈을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구질구질하게 살아가는 모습 말이에요. 자기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얻어맞고 쓰러지고 넘어져서 진짜 괴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 보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분명히 복을 받고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 확실한 이민자가 되십시다. 확실하게 이민을 떠나요. 이민을 떠났으면 시민권 요청해야지. 왜 세상 나라에 와서 또 봐서 기웃기웃거리냐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붙들고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쫓아 힘껏 살아서 우리가 막 자손 대대로 복을 누리는 아니 여러분이 복이 된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